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그 복음을 믿고 알고 또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체험하는 기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도록 열어주시는 말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 발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뭘 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또 선교에 힘쓰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여러분이 많이 협력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어느 시기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부터 거꾸로 40일,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열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40일의 기간. 그래서 제수요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묵상하는 기간이었고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동안에 이 40일 동안에 철저한 훈련을 받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전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복음에서 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위에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대부 대모를 세워서 그들이 이 사람을 보증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하면서 부활주일 새벽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십자가보다는 부활, 축복, 평안 이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보다는 좀 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좀 더 이 땅에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본주의죠.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이 중요하다. 지금은 뭐 한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지금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시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도 크리스찬들 속에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큰 일을 할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이름의 유명세를 타게 되고 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부흥이 없이 다른 부흥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너가 변해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네가 변해, 너 때문에 문제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새롭게 띄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은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뒤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그 큰 빛 속에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더 강렬한 빛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그가 그 강렬한 빛을 보고 그 빛 때문에 이제 살인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빛을 보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해 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알게 되고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디모데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난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됐어.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뜨여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우리는 가시적인 세계만 아는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통치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거듭남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또 영어는 리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또 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선생으로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어 귀신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죽어 귀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삶 이전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그냥 윗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또 삶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땅에서 왔고 너희들은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러시면서 대화할 때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지금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정말 단순한 질문하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심각했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지?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요. 그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이어 나가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15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아마 이게 민수기 21장일 거예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지요. 꼭꼭 깨물어져요. 불뱀이 나와서. 그런데 이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몸이 붓고 엄청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막 잘 나가고 평안하다, 그럼 기도 된다 안 된다? 놀러 다녀야지. 막 잘 나가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빨입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약해져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우리는 바로 그냥 힘 빠지죠. 바로 머리 아프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모세에게 간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걸 쳐다봐라. 그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믿어지는 사실이 아니죠. 뱀에게 물렸는데 독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을 빼려면 그걸 빨아서 독을 빼서 뱉든지 뭔가 독을 뺄 수 있는 거 그거 붙여야죠. 이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돼지 비계를 바르면 이 돼지 비계가 독을 빼내줍니다. 뱀하고 돼지는 천적 관계거든요. 그 비계가 독을 쫙 빨아냅니다. 열십자로 긋고 거기다 돼지 비계를 붙이면 비계가 독을 빨아냅니다. 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다 쳐다볼 수 있으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니 무슨 막 고기를 짜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장로들이 가서 막 전합니다. 저 장대 구리뱀을 높이 세웠는데 저거 쳐다보세요. 저거 쳐다보면 산답니다.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 쳐다본다고 살겠어, 낫겠어, 나섰네. 네. 쳐다보라니까 쳐다봤는데 나은 거예요. 안 쳐다본 자는 죽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심벌이다, 사인이다. 광야의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기분, 어떤 느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 아마 출애굽기 17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난 수백 년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싸운단 말이죠.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전쟁에 최선봉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근데 전쟁의 최선봉에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그 르비딤에 보면 위에 골짜기 위가 있는데 그 위에 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그 위에서 전쟁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전세가 우위가 되고 모세의 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이 영적 센스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이 바위를 갖다가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받쳐주는 거죠. 교회는 기도의 손이 늘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손을 서로 받쳐주는 자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삶의 현장,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의 현장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과 또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기적같이 일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은 울산에서 고등학교 때 조폭이셨답니다. 조폭. 지금도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울산 조폭인데 저희들 필리핀 들어가는 날 그 친구가 같이 들어왔는데 안 만났대요. 안 만나시고 저희를 만났는데 지금 자기 친구들이 조폭하고 조폭들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하고 그러는데 건설회사 사장 조폭들 많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흥회 새벽 기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나 목사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 되겠습니다. 그럼 그 조직에서 나가면 손가락을 하나 자르든지 뭘 하나 자르든지 부러뜨리든지 해야 된다네요. 고등학생이지만 이 조직에서 나가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요.
이 두목이나 모든 그 조직원들이 축복해 주면서 좋은 목사 되라고, 때리지도 않고 나가서 너 좋은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해 가지고 이 안양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좋은 선교사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필리핀에 가셨대요. 영어도 못했대요. 진짜 돈도 없었고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서 많이 울었대요.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첫째 날 말씀 전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필리핀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운 것밖에 없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싸우니까, 내가 힘 있으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말렉 전투, 르비딤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야,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노뱀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본다, 믿는다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그 먼지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세요. 이걸 rightness라고 하거든.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 의로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금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종교심 속에는요 갖다가 바치는 게 있어요. 복채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드리니까 복 주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하면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정말 너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헌신적이냐? 그럼 내가 또 한 번 더 줘봐야지 하셔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또 주세요. 여러분 그 삶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보면 그 경험이 없거든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드리기가 힘들어요. 물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착이 있거든요. 물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요 내가 갖고 붙들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와, 나에게 감동 주실 때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나 보다. 안 주시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들으시고 바로 주실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안 주셨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신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복 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지킨다고 여러분이 막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9절이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1500년 동안 제사제도가 유지될 때요, 제사제도가 유지될 때 어린 양을 찾는데 그 어린 양은 점 없고 흠 없어야 돼요. 어린 양의 털에 검은 털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얘는 안 돼요. 어린 양이 상처가 나도 안 돼요. 점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 너희 총독이 받겠냐고. 저는 거, 눈먼 거, 비실비실한 거 이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제사 드릴 때는요, 흰 양은요, 흰 털 외에 검은 털 하나만 있어도 이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냐?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죄 때문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죠. 죄 때문에 죽으사 이 말씀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내 죄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들, 사형수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땐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에요. 죄의 싹이란 거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됐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저됐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나는 착하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해야 할 텐데,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못됐어. 누가? 내가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내가 참 못된 인간인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내가 괜찮으면 예수님 믿기, 왜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못됐어. 난 인간이 못됐어. 이러면요, 이 못된 나한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됐어. 대답도 잘 안 해. 얼마나 못됐으면 대답을 잘 안 할까? 우리 못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 못됐어요. 오옥이 있지, 곤조 있지, 이 속에 별거 다 있어. 그러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예수 믿기 쉽지 않은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여기 보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이거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의 인용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뭐 건강한 것도 세월이 되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무슨 중요해? 뭐 좋은 음식이 뭐 중요해? 내게 이 건강이 기울어 가면요,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거는 언젠가는요, 그 꽃이에요. 이 세상의 영화인데 언젠가는 다 마르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오직 예수이신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인격은 예수 믿기가 힘들고 나 같은 존재는 참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나는 착한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오기가 가득합니다. 나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 구원해 주셨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의 빛을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야. 예수님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지, 예수 믿는 사람 죽였지,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스데반 집사 죽는 거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런 나였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바울 말고는요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12제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사도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예수님으로 발미암아 사도 돼서 딱 그러잖아요. 바울이 유일하게 주님이 부르신 12제자 외에 유일한 사도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주의 일꾼 만드시고 나를 성도 삼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요 확장되는 거.
우리보다도 더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어요. 우리는 4시간 갔는데요, 그분들은 한 20시간 넘게 걸려서 왔답니다. 실제 4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 싸게 얻으려고 해서요, 열 몇 시간 기다렸다 와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 엄청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호텔 준비하겠습니다, 드실 것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와주면 예수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 이분들이 막 올리 지저스, 이분들은요 밥 먹을 때다들 올리 지저스 3번씩 하고 먹어. 끝나고 나면 올리 지저스 막 3번씩. 그래서 배워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오직 예수 했더니, 이경수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오직 예수 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생각해 보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나의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면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나 같은 거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사순절 그렇게 보내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분을 갖게 되면서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입으로 죄지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보는 것이 더 커져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죄지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큰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생명까지도 걸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라 내가 세를 나이로 얻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서 내리네. 천사들 짐승 들고 실어 타도도 나를 선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늘 기억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